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할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한 이름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까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장 16절에서 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식량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매 그의 모든 백성을 저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의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리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그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드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역사책을 읽는 것처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는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가 신명기서는 어느 시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이야기죠? 신명기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 머무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 직전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남기는 설교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첫 구절에 나와 있죠.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했던 정탐을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확인하고서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떠돌고 그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 빼고는 모든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있지만요, 그 세대가 다 죽고, 말하자면은 지도자가 되고 어른이었던 세대가 다 죽고, 이제 그 남은,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이었던 어린 청년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새로운 2세대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이
그들 앞에 있는 백성들이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요. 어떤 족속하고는 화평하라고 하시고요. 어떤 족속하고는 싸우라고 하십니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행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족속들과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떤 족속들과 화평을 누리게 하실까요? 자,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게 하시죠.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의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물론 이 말씀은 암몬 자손에 대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만나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하십니다. 그들과 화평하는 것이죠. 먼저는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렇게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정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족속에게는 이렇게 대적해서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과 3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3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하신 땅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서 점령해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곳에 대해서는 그들이 점령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말씀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점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똑같은 이야기의 똑같은 흐름의 반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남은 2세대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고 어떤 백성에게는 쳐서 점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부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교회의 삶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백성들에게 화평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백성들을 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화평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는 그곳에 모두 점령해버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다스리는 자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모든 땅을 다스리는 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족속들과 그 왕들도 세우시고 또는 쓰러뜨리시고 어떤 나라를 세우시고 어떤 나라를 없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시는 그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나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영역일 수도 있겠죠. 그들과 함께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오히려 바산왕 옥이 아니고 우리가 시온 왕에게 이스라엘 족속이 아주 자세를 낮추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게 세상에 어떤 때는 세상에 대해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 심판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아직 선한 것이 있어서 선한 어떠한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 화평하고 그들이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먼저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은 성도이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 그곳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평안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이 그 자리에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평화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어떤 족속들에 대해서는 쳐서 무찌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족속에게는 무찌르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족속에 대해서는 쳐서 무찌르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족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들이 악하고 악해서 그 사단이 안내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시고 오래 참으시는데 끝까지 참으시되 계속해서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하고 악한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을 보시고 그 땅이 자기의 악함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이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때가 올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족속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가서 바산 왕 옥과 시온 왕을 쳐서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대적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나 권세나 어떤 정치적인 것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어떠한 공동체나 어떠한 집단의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악한 방향의 어떠한 정치나 악한 방향의 어떤 결정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그곳에 우리는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라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 악한 권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영국의 노예 무역이 활성화되었던 시대에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썩어 있는 그 정치를 그들의 눈앞에 비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악랄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파괴하고 있는 그 정치를 뒤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윌버포스처럼은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각 사람이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정직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소외되고 약하고 병든 자들에게 가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이 정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눈을 가리고 부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롭지 않게 공평하지 않게 행하는 그곳에서 다른 모두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들이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줄로 압니다. 정직하게 공의롭게 하는 것,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대적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전투에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초기에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전투를 하고 무참하게 패배했던 것과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전투에 대해서는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물론 그 승리는 전투들을 수반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치고 상처 입고 어쩌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는 이미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사탄의 머리를 이미 부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와 사랑과 정의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강수처럼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좌절과 낭만과 실패와 좌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실패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우리의 목숨이 다해서 죽기까지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작은 희생과 우리의 작은 주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그 일 안에서 역사해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 승리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동기도 또한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는 그 전쟁을 싸워 나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승리가 담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함.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이 나라 주
찬양합시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여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악한 세상을 맞서서 주님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먼저 회개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군사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싸우러 가시는 그 전쟁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먼저 겸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워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주의 자녀, 거룩한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보혈의 역사심으로 주님의 보혈에 흘린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놓으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티도 흠도 없이 비둘기처럼 양처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시인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사오니 주님,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와 학교와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갈 때에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보이지 않는 곳에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함을 선포하니, 주님,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니, 주님, 주님의 나라 우리가 선 그곳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나라, 우리가 선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그 주의 백성들이 그 안에 실험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학교에,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지역에, 신량과 하양과 경산 땅에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가, 그래서 그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를, 이 땅에 서 있는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 충성되이 그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비할 데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 그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나라, 우리의 눈이 그 나라를 보고 또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 있는 그곳에 일터와 가정과 학교와 진량과 하양과 경산과 이 나라와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한 분을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할 때에 실패한 자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실패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일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아니 그저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중권세자들을 대적하며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일을 해나가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사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누리며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